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역사 속에 아마 가장 어두운 때였지 않을까. 유대 왕국의 최후 소망이요,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우상의 숭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안간힘을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북에서는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나라의 속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호심탐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던 시대.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역사적으로 강대한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자기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억압하고 있었던 북과 남쪽에 정말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이런 속박 속에서 정말 허덕거리면서 주변국의 침략에 짓밟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쟁의 틈 속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나아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상황을 보니, 민족의 미래를 보니, 영적으로 백성을 보니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에 시대적인 선지자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이 땅에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강포에 시달려도 폐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도 하나님 언제 구원하십니까? 이 간절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사님 중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두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진원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 나라가 될까? 요즘 재판 받으시는가 봐요. 설교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런 의도가 뭡니까?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이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 진리가 폄하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요즘에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의료 분쟁권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하다가 오늘 극적인 타협을 했다고 그래. 좋은 소식이죠. 또 전교조라는 노조가 합법 노조가 됐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야, 사람의 숫자가 힘이구나. 뭔가 세력화돼서 뭔가를 요구하는 시대.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이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응답을 주세요.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번창하는 것 같고, 그들의 그것이 원하는 것 같지만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는 범죄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호소를 1장 12절에서 17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호소가 아니라 항의를 해요. 그 항의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달려가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달려가도록 도망치는 일이 있더라도 읽을 수 있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조급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나가는 시절, 다가오는 때는요,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오늘 보니까 푸릇푸릇한 논에 어떨 보니까 노란 색깔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아,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전단지가 교회 앞에 떨어져 있어요. 표 보니까 꽃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월 21일까지 금어기예요. 꽃게 금어기. 8월 22일부터 23일인가부터 이제 꽃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어기가 있고 그 고기를 잡을 때가 있고 안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꽃게는요, 이 봄에는 암캐를 먹어야 돼요. 왜? 봄에 뭐가 암캐가 살도 찌고 알도 탁 차있어요. 가을에는 뭘 먹어야 돼요? 앞에는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가을에는 숙회가 맛있어요. 숙회가 살이 찌고 살이 달아. 내가 그건 잘 알아. 생선집 아들이라. 근데 제가 온전한 꽃게는 잘 못 먹었어. 잘라진 다리나 팔다 남은 꽃게만 먹었지. 자, 그런데 이 철을 보면 아하, 꽃게가 나오니까 뭐가 영으로 간다? 여러분, 꽃게가 나올 때쯤 딱 되면요, 고추를 따기 시작해요. 고추가 익어갑니다. 붉은 고추를 첫 번째 따기 시작해요. 고추는 5번 정도 딴다고 그래요. 많이는 6번 따는데 첫 홍고추를 따기 시작하고 첫 홍로라는 사과가 나오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을이 시작되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만드셨어요. 시간에는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기회, 때, 선택, 그리고 에이온이라는 영원한 3가지 시간이 있어요. 성도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추를 딸 때가 있고 사과를 딸 때가 있고 배를 딸 때가 있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한참 늦 여름과 초 가을에 포도를 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믿음의 열매를 못 맺느냐? 조급함 때문에. 대부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늦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왕이 대신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위기를 직면해요. 무려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도망자가 된다면, 야, 거짓 선지자구나, 저거 헛소리 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기름 부으라고 했다,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실이 더 어려워졌어요. 무려 10년 동안 엔게디 동굴에, 아둘람 굴에, 유대 광야에, 심지어는 시글락 저 블레셋 땅에 도망자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무려 1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13년을 기다립니다. 17살에 형제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돼. 여러분요, 그 상처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처가 박탈감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요, 이걸 인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못 믿지 않겠어요? 혈육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요,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별로 없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원망이 별로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도 고달픈데 여주인의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된 거예요. 성경은요, 죄수가 된 그 현장에 형통하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형통해요? 여러분, 인간의 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고요, 그저 승승장구하는 것을 형통한다고 그래요. 성경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는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만나요.
노예로 살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최대신들이었어요. 그들이 경영하는 애굽의 정치적 정세,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치, 외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이 딱 30살 되는 해에, 그 당시 애굽은요 30세 전에는 절대 관직에 등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30세가 되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꿈에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해몽하게 하셔서 장차 닥쳐올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민족 구원의 선구자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져.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차에 이르러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문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인간이라는 노력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모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은 4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어떻게 해야 저기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해요. 뭘 부인해요? 자기를, 나를 부인해.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관계, 인맥, 이걸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토라는 말이에요. 이 에무나토라는 말은 공평, 견고, 확실, 영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공평하게 살고 견고하게 살고 확실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과 루터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견고하신 것을 믿고 살 때 너희들이 아무리 공평하다고 얘기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얘기해도 너희는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이 고백을 철저하게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전에는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참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in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나가고 높은 주에 있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쭉 보면 말이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 저는 이 페이스북을 안 해요. 저는 카톡도 잘 안 해요. 그저 그냥 교회 어떨 때 어떤 것만 이렇게 하지 페이스북을 전혀 안 합니다. 내 페이스북을 옛날에 우리 아들들이 하다가 그 계정을 있는데 저는 안 해요. 뭘 하질 않아요. 왜? 내가 무엇을 달아서 댓글도 안 달아요. 저는 내가 평가하기보다는 그걸 생각해보면서 나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요즘에 자기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자기의 현실에 막 공격당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은요 늘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에 있는 들보를 못 파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해요. 인간은 늘 자기에게 관대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정말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사적으로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70년 넘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에는 5,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우리는 최고의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한반도 이 5,000년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갈 만한 경제의 부유 속에 살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케팝이니 뭐니 세계의 수많은 세계 조선 수주 1위, 세계 원자력 기술 1위.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의 K9 국산 자주포 1조 원을 수출하게 돼 있어요. 독일을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그렇게 앞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최고의 시대에 살면서 세상은 더 어수선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못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감찰하시고 이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리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온라인이 중지됐는데 저만 떠들었나 봐요.
이 핸드폰으로 하면요, 전화 오거나 문자가 오면 떼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 교회용으로 좀 하든지 해야 돼. 왜냐하면 무슨 요즘에 그 중대본부에서 뭐 SNS가 오잖아요. 뭐 어디 그가 오면 끊겨요. 저도 그 밴드라이브 학교 강의 혼자 떠들고 있어요. 끝났어. 왜다 보니까 그게 땡 오면은 끝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혼자 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 말씀을 마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SNS에서 질병 환자가 발명됐다고 문자 와서 온라인 예배가 끊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려주시고, 오직 이 어려운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바울에게, 루터에게, 요한 웨슬레에게 삶의 변화를 전환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 걸로 믿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도 나라의 재난지원금, 방역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내가 칭할 때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